우리 예레미야서 2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요. 그리고 전체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에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 땅과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르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예레미야서 말씀을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함께 나누었던 1장의 말씀, 예레미야 1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돗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이 무명의 제사장 아들이었던 예레미야를 시대의 선지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모태서부터 뱃속에 조성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예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의 입술에 손을 갖다 대시며 내 말씀을 너의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오늘 말씀 2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2장 2절에 보니까 흥미로운 말씀 한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의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신혼 때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관계로 이해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로 이것들을 여기고 계시는가 하니까 결혼 관계로 여기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결혼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이 광야 때에, 이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광야에서 그들은 정말 신랑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늘만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막에서 기도하고 모세에게 찾아가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들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성물 곧 소산의 첫 열매로 여기셔서 소중히 여기셨어요.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분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의 소산 중에 첫 열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을 삼키는 자면 모두 재앙을 내리셨죠. 그래서 어떤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재앙을 내리십니까? 애굽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때를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헛된 것을 좇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들 가운데 신랑의 몫을 다 하셨지만 신부였던 이스라엘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 정절을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의 불성실과 불의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들 가운데 신랑의 목숨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우상을 좇고 그 땅을 더럽힙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과 율법을 다루는 자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누구보다 하나님을 알아야 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생수의 근원인,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정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 스스로가 살아보겠다고 웅덩이를 팠지만 아무런 소용없는 웅덩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 백성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 애굽으로 가게 하든지 아니면 아수르로 가게 하든지 그렇게 가게 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세요. 그것이 오늘 말씀 9절부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그들에게 재앙이 닥치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누가 누구를 삼켰습니까? 이스라엘 상황은 이스라엘 스스로가 이스라엘을 삼켰던 것이에요. 그들의 욕심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벌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 백성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 애굽이나 아수르로 보내게 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악이 그들을 징계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살아보려고 반역했지만 오히려 이 반역이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에레미야 2장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임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결혼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결혼 생활에서 신부로서 정절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되이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일을 보증하고 있죠. 하지만 때로 우리는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위기를 겪고 힘든 상황들을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깨실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혼 때를 기억하며 위기를 넘어가듯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때 그 순간 나를 만나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이 변하였거나 그 사랑의 마음이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음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 우리의 관계가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악의 뿌리가 어디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악의 뿌리는 잘 살아보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것, 그와의 그 결혼 관계 가운데 머무는 것이 그들 가운데 진정으로 잘 사는 비결이요 유일한 형통의 길이었지만
그들은 다른 길을 모색하여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제약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았던 것입니다. 속박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았던 것입니다. 시간 사용도 제대로 안 되고 먹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그들 스스로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의 틈새를 파고든 사단의 유혹에 그들은 넘어져 버려요. 잘 살아보려는 것,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보려는 것, 보란듯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아보려는 그 마음,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고 정말 세상도 제대로 섬겨야 했던 그 두 마음 가운데 사단이 노리는 틈새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신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의 신혼 때,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지만 서로를 신뢰했고 서로를 의지했던 그때를 주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작았던 그때, 내가 작아질 수밖에 없고 쪼들리고 어렵지만 주님만을 바라봤던 그때, 바로 그때가 가장 형통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형통의 때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라도 나의 마음 가운데 정말 잘 살아보려 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잘 살아보려 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 앞에 우리의 삶을 꿇어 엎드릴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온전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려 합니까? 무엇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온전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